자, 지난주에 추석이어서 쉬었고요. 그 전주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입게 됩니까? 자, 1번 하나님, 2번 예수님, 3번 성령님. 자, 누굴까요? 자, 3번 성령님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아들 보내신 성령님 구분해서 사역을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입게 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해요? 성령의 적용을 통해서 가능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요, 나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요? 나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2000년 전에 한 역사적 한 사건에 불과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계획하시고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끝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이루신 그 구원을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나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구원을 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어느 날 아하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아서 깨달아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그렇게 감동, 감화,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귀가 아프도록, 또 정말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정말 귀에다가 고막이 찢어져라고 말을 해도 어때요? 못 알아먹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멍청해서 그럴까요? 미련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영혼이 아닌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가 어떻든가, 창조가 어떻고 진화가 어떻든가, 십자가가 뭐 실제든가, 뭐 예수님이 부활했든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논리적인 얘기를 쫙 해줘도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느 날 관심이 갔어요. 어느 날 어머 하고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사역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죠?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입도 적당히 튀어나와가지고요, 말도 겁나게 잘해요.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줘도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거들,
그리고 고고학적인 모든 증거들부터 시작해서요, 아무리 다 갖다 줘도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가 먼저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성경 구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보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저게 없는 줄 알았죠? 저거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By the grace. 영어 성경에는 by the grace예요. 그 은혜의 by, 수단이죠. 의해서 내가 뭐가 왔다고요? 드디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드디어 믿음이 생겨났다고요. 그리고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에 의해서, 이 은혜는 성령님의 사역이죠. 그 은혜에 의해서 어느 날 믿어지게 되니까 드디어 뭐가 와요? 구원이 우리에게 딱 적용되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제가 누구를 불러요? 우리 초등부에 다니는 주일학교 아무개를 부릅니다. 그렇죠? 우리 유초등부에 다니는, 야, 주하나 이리 와봐. 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때가 겁나게 많아요. 어른이 불렀는데 뺀돌뺀돌 쳐다보고 가는 학생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과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딱 하면 애들이 딱 들을 수 있는 권위가 저에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저기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받게 되는 유익을 중보의 유익이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한 말을 중보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중보의 유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 중보의 유익이 이 세상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의 유익이 이미 우리가 이렇게 저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이 생에서 이미 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요? 우리가 죽을 때, 자,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저 중보의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고요. 자, 세 번째, 이 중보의 유익이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장차 부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이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보의 유익은 첫 번째로 뭐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죽을 때에.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할 때에. 자, 이렇게 중보의 유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32문. 자, 요거 나가기 전에 이거 좀 넘어갈게요. PPT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33문을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2문. 잠깐만요. 이 생에서 효과를. 자요. 왜 칭의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이고.
32문 PPT가 좀 빠졌네요. 자, 여기 보면요, 32문 질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생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자, 아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게 어떤 유익에 참여하게 되나요? 자, 답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죠.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자녀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익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유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그래서 유익입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것의 보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자, 그러면 선물로 준 다음에 야, 내가 말이야 너희들한테 공짜로 선물로 줬으니까 이제부터 밥값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 1년에 한 달씩만 금식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죠? 여러분, 이슬람은 1년에 한 달씩 라마단 금식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 생에서 받는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유익. 자, 그러니까 유익을 말하니까 뭔가 좋은 것, 자, 뭔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되어지잖아요. 자, 뭘까요? 뭐가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 유익이 뭘까요? 자, 그래서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33문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요? 자,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를 한문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자, 그래서 칭의를 우선 생각해두고요. 자, 답이 뭡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인데, 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며 또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진 덕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이 주어져서 한눈에 쏙 들어오지 않죠?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의롭다 하심의 출발이 있어요. 자, 의롭다 하심의 출발이 뭐예요? 여기 의롭다 하심이 나오는데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신데, 값없는 은혜의 행위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게 의롭다 이렇게 해주는 게 구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구원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의롭다 해주는 이것이 기독교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들을 한번 보세요. 저 불교 같은데, 특별히 티베트 같은데 있는 남아불교 이런 데는요, 사하라 사막 같은 이런 사막을요 삼보일비하면서 몇 달씩 몇 년씩,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자기는 2년 반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냥 걷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 발자국 걷고 절하고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고 일하고. 여러분, 제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어쩌면 티벳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그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 티벳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머리 깎고 깎아중 돼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네, 실제 스님이었다가 개종하신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것이 가장 쉽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를 믿는 게 제일 쉽대요.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스님이었어요. 3년 동안 스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사찰에 들어가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 공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거의 탈진될 정도로, 몸이 못 견딜 정도로 아주 혹독한 시간들로요 하루가 채워져 있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종교가 있는가 하면 뭐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종교, 심지어 부모가 나이 들면요 산속에다 막 버리는 뭐 이런 종교도 있고, 또 심지어 그런 종교도 있어요. 저쪽 몽골 쪽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는데요, 풍장이라고 하죠. 부모가 죽으면 일부러 부모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데다가요 부모를 이렇게 널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들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그걸 다 이렇게 몸을 뜯어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서 기인한 겁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마단 금식 기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달씩, 뭐 8월인가요? 아마 대충 그쯤 되죠. 그때 라마단 금식 기간을 들어가요. 한 달씩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들의 의롭다함의 출발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삼보일배하고, 그래서 일천번제하고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라마단 금식 기간처럼 이렇게 하고요. 전부 어디에서 출발해? 의롭다는 것이 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아까 살펴봤지만 의롭다함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서 우리의 의가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행되어지고 그 성령님이 적용시켜 줄 때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적당히 살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적당히 살아갈 때는요 몰라요. 근데요, 내가 조금만 의롭게, 조금만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해도 전혀 거리낌이 없죠? 왜 예배를 드려도 일말에 뭔가 찔리거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예배를 해도 그냥 마냥 생글생글 하다 가죠.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의 크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값진 구원을 받았는가를 몰라요. 왜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값없이,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저기 써 있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그렇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받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 어떻게 말한다고요? 분명히 나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는 거예요. 죄 없다. 이건 법정적 용어거든요. 법원에서 땅 하고 죄 없다라고 선언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칭의 뭐예요? 칭의 뜻이 뭐죠?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이제 섞여서 나오죠. 죄인이요, 의인이요 섞여서 나오죠. 여러분, 사실은 둘 다 정답입니다. 왜 그렇죠? 실제 나는 죄인이죠. 맞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과,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등등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참 불순종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탐욕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고 등등 알고 모르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런 죄악 덩어리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절망 그 자체예요. 절망 그 자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그 심판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안고 뛰어드는, 정말 이 화약고를 안고 뛰어드는 사람과 같이 그런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실제는 죄인인데, 아까 물어봤을 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도 맞고요, 의인이라도 맞는 이유가 뭐예요? 실제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우리를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 여기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다.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의를 누구에게 돌려줬다고요? 나에게. 할렐루야. 의로우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의를 죄 덩어리인 나에게 그 의를 돌려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죠? 근데 그 십자가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입니까?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흉악한 죄인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매달리셨기 때문에 내가 매야 할 죄의 부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이 이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신 덕분이다. 그 얘기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봐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따라서 해주시다. 덧입는 의. 덧입는 의. 여러분 다 지금 옷 입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뭐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알몸을 봅니까? 입은 옷을 봅니까? 자, 입은 옷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제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죠? 제가 이게 무슨 투사할 수 있는 눈이 있어가지고 보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왜 옷을 입어요? 내 안의 것을 이 옷을 통해서 가리기 위해서 입는 거죠. 여러분, 멋지게 옷을 입습니다. 저는 오늘 뭐 대충 입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때요? 옷맵시를 살려서 입어요. 실제로는 어때요? 예, 베들레헴이 충만한데 옷으로 어떻게든 가리죠.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이 옷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본래 내 안에 죄가 가득해요. 가득한 그 죄를요 예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줬는데요, 그 입혀주신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라는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인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봐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의인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져서,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의라는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의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게 보심으로 주님이 어떻게 선언합니까? 죄 없다, 이렇게요 재판에서 당당당 하고 이미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마가복음 5장 20절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낫지 않으면, 더 탁월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근데 보세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은요, 누구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용 쓰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자기가 발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 의해서 덧입는 의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졌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본래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양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죠. 뭐가 보입니까? 의가 보입니까? 죄가 보입니까? 의가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머, 저 여자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를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혀진 옷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 있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있죠. 그 말이 보혈을 비켜가서가 아니에요.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 품에 나간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입혀진 그 의, 그리스도란 의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이 칭의, 입혀진 덧입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게 되어져요? 자, 34문 질문을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일까요? 자, 답을 봅니다. 시작. 자녀 삼아 주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신데 우리를 수요 중에 들게 하셔서 그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칭의 살펴봤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한 이후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면,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입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거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가 주는 의미가 뭐죠? 이 양자가 주는 의미는요, 여러분 여기 있죠. 그 모든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양자인 우리가 그 모든 걸 다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부동산이 최고입니다. 부동산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알부자죠?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인데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 9개의 행성, 물론 명왕성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뭐 그러고 있는데요. 근데 그 행성 중에서요, 이 태양계 바깥에만 벗어나도요, 태양계 바깥에서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점이에요, 점. 지구 위에서 신태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지구에서 신태인 안 보여요. 그죠?
신태인에서도 여기 교회 중에서도 임마누엘 이 본당, 여러분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계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태양계가요 1천억 개가 모여야 하나의 은하가 됩니다. 은하계가 돼요. 은하계. 이 은하계가 또 1천억 개가 모여 하나의 은하단이 됩니다. 자, 이런 은하가요 다시 1천억이 모여야 우주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조금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허블 망원경으로 어떤 수학자가 우주의 별을 세봤대요. 수학적으로 세봤대요. 여러분 그게 확실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주의 크기 자체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인당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 이 지구 위의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당 이 우주에 있는 별을 가지면 몇 개씩 가질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자, 우리 김순덕 권사님이 11조 개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옆에 계시는 김숙자 권사님이 또 11조 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 권사님이 섭섭하니까 송 권사님도 11조 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11조 개씩의 별을 가져도 남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뭐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를 크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태양계도 우리가 다 모르고 태양계 밖으로도 한 사람도 역사 위에서 태양계 밖으로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사람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죠. 하나님의 자신을 날개를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냐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크기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11조 개씩 한 사람당 가질 수 있는 별들이란다면 그 많은 부동산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맞죠? 그죠? 하나님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상해 보면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행복과 가슴 벅참이 가득한 곳일까?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천국을? 여러분 1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년 살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양자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면 대박이라고 하죠. 그죠? 막 400억 500억 막 그러잖아요. 되면 좋겠죠. 여러분 이 로또 복권과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또 복권은 자기가 복권이 10,000원 합니까? 그 10,000원짜리 복권을 자기 돈 주고 산 거라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을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의 크기가 어때요? 그 영원한 천국, 그 상상할 수 없는 벅참과 기쁨과 행복과 가슴 설렘이 영원한 그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자됨의 의미예요. 이게 자녀됨의 의미라고요. 사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조금 병들어도 까짓거 병들면 관절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요. 몇 년이나 아프겠어요. 허리 아파 죽겠어요. 몇 년이나 아프겠어요. 또 사고 나서 그냥 손 한쪽 팔 한쪽 잊었어요. 몇 년이나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천국이 나의 자녀된 자인 너희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성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요,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시는 것이다. 자, 성화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성화, 그죠? 여러분들은 성화되셨습니까? 성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이런 성화. 자, 그런데요,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양자. 칭의는 의롭다 칭해주는 거고,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참 죄덩어리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는 거, 이거를 양자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칭의와 양자, 이 두 가지와 성화, 지금 살펴보는 이 성화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예요. 여러분, 칭의와 양자됨. 자, 칭의, 얼마나 오래 걸려야 칭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에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은 즉시 뭐라고 말하세요? 너는 의롭다 하세요. 할렐루야. 양자됨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것 봐서 김권사 조금만 더 노력해, 조금만 아직 못나, 조금만, 그래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호적에 입적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 사람이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해준 거예요. 양자됨도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도 즉시, 양자됨도 즉시. 자, 그런데 성화는 어때요? 성화는 오래 걸립니다. 성화는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성화라.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간의 차이죠. 자, 인생 전체에 걸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점점 더,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는 거다. 자, 점점 더 인생 전체에 걸려서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믿는다고 바로 변화됩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도요, 어제 했던 욕심쟁이 오늘도 욕심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아픔이 참 많죠. 저 집사, 저 권사가 왜 저 모양이에요? 성화가 일생에 걸쳐서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요. 점점 조금씩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이게 조금씩 때로는 낮아졌다 올라졌다 하면서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크게 받았다고 단번에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성화되어져서 영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인생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죽어가면서 의가 점점 세워져가는,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성화도 역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자, 성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을 의미하며. 어라? 칭의,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거죠. 양자되어짐,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된 거죠. 근데 성화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건 내 몫 아닌가요? 예수 믿은 그 감사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오늘도 막 노력하고 죄 안 지려고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또 회개하고 다음날 내 머리 쥐어 뜯으면서 또 막 애쓰고 이러면서 내가 성화되지는 거 아닌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결국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은혜의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감을 볼 수 있어요. 그가 70여 살에 본토지락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때 그보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훨씬 더 성화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막 마누라도 팔아도 먹고,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 애굽으로도 막 내려가 버리고, 막 이런 믿음 없는 짓을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결국 그를 창세기 22장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이 참 이 간교함으로 끝까지 불순종합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베냐민을 결국 하나님이 뜯어가면서 야곱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결국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그가 그 누구보다도 그의 영안이 환히 밝아졌어요. 그 환히 밝아진 영안으로 이제 예수님의 오심, 다시 말해서 메시아까지 다 이어나는 모습으로 성화되어짐을 봐요. 그 인생을 누가 붙들고 있어요? 야곱은 끝까지 간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어서요, 결국 거룩하심의 자리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베드로,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붙들어서 그의 삶을 결국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이 보이려나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비롯되는데요, 장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성화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발버둥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언뜻 보면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결단한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를 배웠어요? 그게 누구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마찬가지요. 성화도 마찬가지요. 내가 오늘도 죄와 싸우는 것 같고, 내가 오늘도 죄에 앉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오늘도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결국 돌이켜보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늘도 푸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게 힘을 주시고 다시 동기부여해 주시고 해나가는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신보다도.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결국 그분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반복되는 한 문구가 있죠. 자,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값없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칭의도 값없이, 양자되어짐도 값없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값없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값없이라는 문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성도는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 앞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와 찬송과 감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